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또 길로 힘을 얻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저 말씀에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혀진 못과 같이 아로 새겨지며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의 성령으로 1대1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입을 크게 엽니까?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우리가 많은 재미있는 것을 보고 크게 웃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경과 나에 갇히지 말라란 얘기겠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입을 크게 열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속에 성취될 말씀을 넣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넣어주시며 생명을 솟행케 하는 영혼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늘 항상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행가 가사처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그런 거는 남자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들은요, 늘 항상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하고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은 문제를 잠시 도울 수는 있지만 인생 자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인 일생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남아있는 여생에 있습니다. 이 일생과 여생을 더한 평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누구를 의지합니까?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늘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늘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소원하지만 그 인정은 언제나 내게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나 자신을 확인하고 늘 환경의 반응을 보며 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자 합니다. 결국 비교와 상처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드러내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때로는 들키면서 들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삶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는 순간이요, 그 순간
영적인 힘은 소멸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환경 따라 한계에 부딪히며 두려움과 염려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는 다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소망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여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또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영혼까지 살아납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과 삶 전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좀 늦게 밤에 잠에 들었거든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띵동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시계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근데 그 모니터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저희 집 배를 띵동 띵동 계속 누르는 겁니다. 제가 일어나가지고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경찰관도 와 있고요, 소방관도 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와 있고요, 많이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주치자, 술을 먹고 기억을 잃어보니 이분이 자기 집 주소가 세영 아파트 101동 1204호가 자기네 집이라고 찾아온 겁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죠.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동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여기가 우리 집인데 당신은 누구냐면서 저를 이방인 도둑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우리 집임을 증명하지? 순간요 당황했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 맞는데 어떻게 우리 집임을 증명하지? 근데 그 경찰관의 눈치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아마 같은 안동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순간 생각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순간 아차,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증을 바꿨거든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니까 안동 저희 집 조사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주치자를 막 데리고 끌고 나가는데요, 순간요 멍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갑자기 집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간 생각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방향을 잃거나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과거의 나로 돌아갑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 집에 아마 살았던 기억이 있겠죠. 그 전이 됐든 그 전전이 됐든 결국 나를 잃어버린 나는 결국 과거의 상처 속에 돌아가는 그분을 보며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사실은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그 말씀은 단순한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 백성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으라 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냥 배우지 말고 무식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지식도 정보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살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찾아서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요, AI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 그 노력과 수고가 이제는 줄어들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선지 그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요, 수많은 정보에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정보는 많아지고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아지지만 왜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신병과 중독, 그리고 자살까지도. 이번 주에도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정신문제 가진 어떤 한 자매가 찾아왔거든요. 이 친구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종교도 찾아보고 성실히 노력해보고 하지만 번번이 느끼는 한계와 내 안의 영적인 갈등, 내적인 갈등은 점점점 커지는데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왜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도 어떤 한 여인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이 결국 믿음으로 샘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샘물은요, 끊임없이 퍼주고 또 퍼져도 내 안에서는 늘 새로운 샘물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여진 물은 퍼주면 퍼질수록 내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베드로가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의 샘물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불신앙의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며 결국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요, 가끔씩 선물이 올 때가 있거든요. 화분이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화분이 올 때는요, 입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근데 저희 집에만 왔다면 이 화분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줬긴 했는데 2달에 한 번만 줘서 그런지 몰라도 죽어 나가고요. 뿌리가 말라가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화분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돼요. 어떤 성도님 집에 가보니까요, 아마존처럼요 무성합니다. 왜 가능하냐? 진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 식물도 아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요,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처음에는 에이 아닐 거야,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요, 그게 나의 관심이 돼버립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은요, 마치 그 공든 바벨탑처럼 무너지며 신앙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씩 살아납니다. 한 번에 1m씩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조금씩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날 때 나무가 1m, 3m, 5m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며 결국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왜? 중요하니까요.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돈 얘기, 경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종교 안 가는데요, 절에 안 가는데요, 다른 신 안 섬기는데요. 우상에는 2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형상 우상이라 합니다. 사람이요, 조각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뭔가 비는 대상들이 되겠죠.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돌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뭔가 다른 물체를 두고, 물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소원하는 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형상 우상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의 능력이 임하고 사탄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 내게 뭔가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로잡히게 하는 응답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응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인생을 살면서 여행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만이 목적이 되면은요, 가장 좋은 것은 마약입니다. 왜냐? 마약하면요 신세계를 만납니다. 마약을 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쾌락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럼 마약해야죠. 즐거움이 목적이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인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것을 방해하는 게 우상인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돈, 성공, 사람, 명예, 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뭔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 마음을 사로잡던 거 있던 것, 뭔가 내 마음을 혹하게 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 것 다 포기하고 뭐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없이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채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울어야 밥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요 선물도 갖다 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는요 나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백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러같이 말씀하시도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 자꾸 한탄합니다. 세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결국 자기 탓을 합니다.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해서는, 자기 탓을 해서는 그 문제 해결에 단일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요, 어제 우리 중독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마약 중독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마약을 끊고 지금 막 그 견디는 그 갈망의 시간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거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내 문제가 되니 안 되니 늘 사단에게 속아서 타협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매달리기를,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의 우리 아버님 병실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말 그대로 호스피털 플러스 피스.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계신 병동이거든요. 저도 안동병원에 가보면서 처음 가봤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 거기는 치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다림의 공간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을 손을 붙잡고 그 눈을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누워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내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3개월이라면, 2달이라면, 1달이라면 나는 저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저분의 삶과 제 삶이 다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나 역시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시간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헌금과 대단한 일들과 세상을 개혁할 만한 그런 일들을 원하실까요? 저는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내 작은 입으로 고백을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과 이 영접 기도를요 다시 천천히 따라했어요. 심지어는 발음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 대답이 안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 기도를 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입을 열어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나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자에게는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입을 열지 않으면 평생의 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작은 입을 열어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직접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개인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며 여러분들의 업을 살릴 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세뇌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그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네, 우리 아까 전에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엘리미하고 하얀이가 둘이 서가지고 막 몸을 흔들고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데 어찌 이쁘신지요. 그래, 지금 우리 저 아이들이요 모를 텐데, 아니 저 찬양의 가사도 모를 것이고 음률도 모를 건데요, 그 리듬에 몸을 맡기니까요 얼마나 이쁘게 몸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던지요. 하지만 영혼은 알겠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입을 크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작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작게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은 세상에서는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기대가 크면 응답도 커집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대가 작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요 귀신 들려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의원도 찾아갔는데 나음을 잊지 못하니까 완전히 실망이 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요 작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교에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꿰어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요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만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작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에 갇힌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하나님 할 수 있겠지, 이 이상은 안 되겠지, 내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응답하시는데 이 다음은 응답 안 하셔. 최근에 저한테 어떤 몇몇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로또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보니까 막 너무 좁고 교회에 좀 공간이 필요한데 자기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자기는 로또 복권을 사서,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은 목사님 집에다 던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던지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교회에 중요한 응답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뭐 그게 뭐 크게 나쁘다,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러는 하나님 아닌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거든요. 마치 믿음은요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또 사시는 성도님들 마음껏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안은 드렸어요. 딱 1,000원어치만 사라고. 왜냐? 하나님 주실 거면요 10,000원어치 산다고 주시겠습니까? 1,000원어치만 사도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아멘. 너무 많은 돈 사지 마시고 한 주에 1,000원씩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사면 되죠. 또 감사하게도 그 복권 기관이요 많은 소외계층 어려운데 또 쓰이거든요. 사실은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가서 당장 막 복권에 빠지고 그 당장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작게 기도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맹인이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맹인이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요 막 꾸짖었어요. 야 너 조용히 해. 예수님한테 방해다. 조용히 해. 더 크게요 소리질러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에게는요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더 말렸다면요 목이 찢어지라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작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 믿음의 입, 전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후대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